세례 요한의 죽음, 또한 침례 요한의 죽음. 우리 순복음이나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 원어에 보면은 밥티조, 밥티즘 이래가지고 밥티즘, 이것은 잠긴다, 물에 잠긴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잠긴다는 뜻이야. 세상 육적인 내 생각, 육적인 사람, 옛사람은 죽는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로마서 6장에 함께 죽는다. 물속에 나오는 순간은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나왔다, 살았다. 그래서 침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찌됐거나 세례, 침례, 요한에 대한 죽음입니다. 죽음하면은 슬퍼요. 또 죽음하면은 누구나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죽음이 없는 자는 없죠. 누구에게나 죽음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강하게 힘든 이유는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째깍째깍 시간의 흐름 속에 가기 때문입니다. 1절 볼까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때 당시는 헤롯 대왕의 세 자녀가 나라를 3등분해서 나눴는데, 그때 각자의 다른 아켈라오나 빌립이나 다스리는 왕 중에 한 명이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라 해요. 헤롯 대왕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침범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바벨론에게, 또 메데 바사에게, 그리고 헬라에게, 그리고 로마에게 지금 지배를 당한 시절에 로마의 속국의 헤롯 대왕의 세 번째 왕이 분봉왕 헤롯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굉장히 지휘권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 지배를 받을 때, 식민지였을 때 일본 사람이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와 같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때 그 왕이 분봉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으면 구원받아야죠. 나는 무슨 소문을 듣고 삽니까? 소문이 있잖아요,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 귀신 같은 소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분명히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렇죠?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이 살았다? 귀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그때 당시 의인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헤롯은 악한 마음에 세례 요한이 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우리 심리학 공부를 하면은 항상 상처가 있을 때 화가 납니다. 상처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사람마다 관심이 있죠. 왜 세례 요한이 죽은 자가, 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인데. 이 세례 요한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위해서 배가 뛰뛰 불러오니까 차를 타기만 하면, 지하철을 타기만 하면 당시에 전부 임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제 아내가 임신을 하니까 맨날 먹을 것 사다 나르고 먹을 것 다 해주지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임신한 사람이 제 아내가 되다 보니까 관심이 전부 임신한 사람만 있고,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전에는 한 명도 안 보였는데. 그런 거와 같죠. 지금 이 사람 헤롯 대왕에게는 세례 요한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세리요한을 얘기하고 세리요한에 대한 반응을 한다. 헤롯 대왕의 방탕과 죄책감, 불안 이런 것들이 음란과 패역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소문을 듣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우두를 맞고 여기에 주사를 맞게 되면 괜찮아요, 평상시에. 근데 여기만 닿으면 아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자랑한 거, 그것에 대한 반응하는 거, 지나친 그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은 나에게 그 상처가 잠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심리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하고 만나는 것은 10%예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 해빙기에서 어저께 뉴스 보니까 사람이 빠져놓는데 얼음이 물속에 있을 때는 90%는 잠겨있고 10%만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완전 빙산이죠. 우리 의식 대화하는 것은 10%예요. 90%가 전부 여러분 밑속에 다 침식되어 있어요. 그것이 끄집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대화를 하게 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바깥에 있어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와서 더럽게 한다. 안에 있는 것이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속에서 역사한다. 엉뚱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왜? 설명에 나오죠. 3절에. 전에 사건이 있었어. 보십시오.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침례 요한에게 굉장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헤롯 대왕이 나빠요. 음란, 패역, 나쁜 도둑놈, 죄책감, 방탕, 불안, 나쁜 짓을 했을 때 침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한 거죠. 이전에 과거에 헤롯이 동생학 아내를 건드린 거예요. 빌립이라는 아내를 동생 빌립이 있는데 빌립이 아내를 헤로디아라는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다. 나쁘죠? 음란이죠. 방탕이죠. 버젓이. 그래서 요한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한을 잡아서 결박하여 옥에 쳐넣었다. 왕은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주변의 사람의 반응 때문에 옥에 가두었다. 이는 그것도 설명이죠. 이는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요한이 말했어요. 헤롯에게 당신 손가락질하고 얘기하면서 따지한 거예요.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동생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동생의 아내는 뭐가 되죠? 처제입니까?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옳지 않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똑같은 상황인데 죄를 짓고 감추려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헤롯이 있었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을 하고 옳지 않다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신에도 옳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 세례 요한은 옳지 않다. 왜? 세례 요한은 떳떳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중심이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방식입니까? 기준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중심이었습니다. 동성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다. 요즘에 국회 앞에 가서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참 잘하신 것을 박수를 보내야죠. 누군가를 해야 하잖아요. 이름 없는 무명이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명성 있는 분들이 하시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국회에서 발발 떨죠. 청군천사가 동원해서 국회 확 뒤집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안 되죠. 남자와 여자밖에 하나님은 안 만들었는데 동성애가 있고 양성이 있고 성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이랬다 저랬다. 절대로 있을 수 없죠. 성경이 입에 대는 것을
옳지 않다 얘기할 수 있는. 이번 토요일 날도 CCM 국회의원 또 국회의장님들도 오십니다. 국민일보 모임이 제가 국장 담임을 해서 초청을 받아서 2달에 격조랍니다.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매달 있었는데 이영훈 목사님 설교하시고 갑니다. 여의도 순분 CCM 빌딩에 저도 초청해서 가는데 거기 가는데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그죠 국회의장 김진표 의원님이십니까? 그 국회의장님도 오세요. 그 김진표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박수를 보냈어요. 내가 이름까지 거론한 이유는 제가 귀로 직접 들었는데 내가 국회의장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성애법은 통과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맡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국민일보에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복음이 실은 국민일보 어떤 신문보다도 국민일보를 보아야 합니다. 국민일보는 생명을 실은 국민일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도 200, 300인가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회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수자 권사님이 국민일보를 한 볼 준다고 해서 우리 교회 대표로 한 분을 소개를 해 주기도 했습니다만 국민일보, 그 국민일보가 전부 국회의원이나 훌륭한 분들이 오신다. 그런데 거기서 바른 소리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오래오래 하십시오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맡겠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옳지 않다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꺼벙이같이 바보같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한 말도 못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가짜 크리스찬. 김진표 의원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 이야기 나왔어도 그렇고 당당하게 이걸 내가 맡겠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김진표 의원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많이 계셔야 돼요.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은데도 막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옳지 않다. 그 아내를 취한 거 옳지 않다.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그 선지자가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왜 두려워해요? 왕은 뭐 절대적인 신적 존재입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두려워해. 왜? 죄가 있으니까.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있어도요,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침에 헤롯이 생일 때에서 헤로디아 딸이 연석에서 춤을 춥니다. 춤도 아주 장난한 춤이죠. 그래서 헤롯을 기쁘게 헤롯의 맹세에 그 얘기를 이제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다른 성경에 마가복음 보면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헛된 맹세죠. 헛된 맹세. 그가 제 어머니의 시커먼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셔서 그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나 춤춰서 즐겨주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면 뭐 할까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머리를 죽여가지고 달라고 해라. 이 소녀는 속옷이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그 헛된 맹세에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죠. 자기 한 말에. 그래서 9절에는 왕이 근심. 왜 근심해요? 그때 당시 왕은 대장인데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염려를 주죠. 근심을 주죠. 번지죠. 그래서 맹세한 그것을 앉은 사람들 때문이라. 자, 여기를 보시면 사람 때문이라. 왕은 절대 주권 왕주입니다. 그때 당시는. 왕은 법이에요. 그런데 왕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침례 요한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누구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해서 오늘날 똑같아요. 코로나가 왔을 때, 지진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무엇 때문에 봉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사람 눈치 보고 합니까? 목사님 눈치 보고 일합니까? 구역장 보고 일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오늘날 성경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크게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이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는 통치, 이게 왕의 통치라고 합니다. 우리 새가족반에서 그림 가지고 새가족 양육을 하는데 참 재밌어요. 그림에 보면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70에서 80%가 여전히 예수 믿는데 여전히 자기가 심장에 그림을 가지고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내가 목사에 나도 이런 부분이 있다 고백하면 근무하는 분들이 다 똑같이 나도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해요. 철저하게 주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돼가는 겁니다. 이거 침례 요한이 훌륭한 이유는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았어. 그런데 헤롯은 왕인짐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네요. 여기 보니까 봐요. 사람 때문이라. 사람의 눈치 보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침례 요한을 두려워합니다. 왕인데. 근데 침례 요한은 죽음 앞에서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하며 하나님을 눈치 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 눈치 본 종이 아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종도라 모든 일에서 육신의 너희 앞에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활할 때도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오직 한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초대교회 평양 장대인 교회가 훌륭한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은 싸그리 다 주일을 지켜버린 거예요. 음식도 안 사고 장사가 안 되니까 말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해서 쟁이의 근성. 예수쟁이들은 세상 사람들도 믿었다. 오늘날 땅바닥에 우리 교회가 떨어진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화딱지 잘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말씀대로 안 사는 이게 문제죠. 이거죠. 우리 모두가 해결할 문제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장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무서운 말들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식당에서도 밥 먹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천사들 앞에서 하늘에 왔을 때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 근데 네가 이 땅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화제를 내고 예수를 거역한다. 나도 너를 천국 왔을 때 나도 너를 모른다 한다.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이 침례 요한은 불의를 보고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이런 사람 옛날 주기철 목사님이나 최건능 목사님처럼 국가의 상대로 해서 바른 말을 선배 목사님들이 지금 생겨서 너무나 다행이죠. 너무나 다행이죠. 불의를 보고 꾼있는 사람. 나는 침례 요한처럼 주님께 충성한 사람입니까? 헤롯 왕임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죽음조차도 불사고 바른 말을 하는 스데반처럼 죽고 침례 요한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도 바른 말을 하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헤롯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입니까? 10절 사람을 보내어서 옥에 요한을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다가 장세하니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 일이 이제 결국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한 참수를 당한 거죠. 비참한 죽음이죠. 그러나 그것을 성경의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주 중에서 침례 요한만큼 큰 이가 없다라고 주님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
가지이고 구약이고 침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침례 요한이 굉장한 구약에 예언했던 말라기에서는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높이고, 또 여기서도 침례 요한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끝내고 가서 예수께 아뢰었다. 예수님께 아뢰었어. 하나님께 아뢰었어.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봉사가 예수님께 알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이 숭고한 죽음, 성도의 죽음, 요한계시록 14장에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어떤 죽음도 복된 죽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는데.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죽음도 영광스럽고, 이 침례 요한이 값없이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 알려졌다. 예수님께. 이번에 트리케니에 수많은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이 죽어갔습니다. 앞으로도 20,000명대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 어린 생명들이 살려낸 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모든 죽음들이 거기에서, 그 많은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이 있다고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성도들이 죽었다면 천군 천사를 급작해 파송해서 그 영혼을 금유환영해서 받들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죽음. 나는 어떤 삶인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여기 침례 요한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 보고하되가. 나는 어떤 죽음을 앞으로 맞이할 것 같습니까? 어떤 죽음을 맞이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꿈에도 소원이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죽은 목사님들도 꽤 계시더라고. 기도하다가 죽고 싶고, 아니면 최자실 목사님처럼 잠자다가 죽고 싶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도 멋있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기억된 죽음, 예수님께 소문난 죽음, 천사도 파송된 죽음, 사명을 감당하는 죽음, 이런 멋진 충성된 삶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요. 새벽마다 나와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보이신 분이 10년 후에 내 은퇴할 때까지 몇 분이나 그때까지 갈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누가 와서 여기서 목회를 할까? 이 생각도 해보고, 여러 생각을 해요. 왜? 달려온 길이 30년이 넘게 달려왔기 때문에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없어요. 예, 달려왔잖아요. 선교사를 한 번만 가도 하는데 저는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선교사를 2번 했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집을 한 번 건축하는 것도 힘들고 못하고 천국 가는 목사님들도 수득이요. 저는 교회를 2번이나 건축해 봤잖아요. 여한이 없어요. 오산의 기도원에 강사도 해보고, 대학교 강단도 해보고, 미국 트리니티 박사학위도 받아보고, 웬만한 건 다 해봤어요. 주님의 은혜죠. 시골 촌뜨기가. 은혜예요, 은혜. 은혜.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에 멋있게 죽자. 아름답게 죽자. 어저께도 조용희 목사님과 한 시대를 복음을 전했던 이호선 목사님이 저녁 기도에 들어가지고 제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조용희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정 목사를 보니 너무 기쁘다. 정말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다. 얼마나 고마운지. 조용기 목사님에게 칭찬받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칭찬받아 이렇게 좋은데, 저와 여러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 천국에 오면은 천군 천사가 맞이하는 사람이 있대요. 천군 천사가 맞이해서 어서 오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버선발로 맨발로 뛰어나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받아들이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 복음 전한 자, 예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요? 오늘 침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 죽음을 맞이할 터인데, 이 양 한 번입니다. 연극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서 째깍째깍 갑니다. 벌써 2월달이 저물어 갑니다. 입춘이 지나가고, 입춘 다음 뭐죠? 우수? 대동강물도 부르는 우수가 내일 모레죠. 우수 지나다면 경칩, 깨구리도 나온다는 경칩.
영락없이 세월은 흘러갑니다. 벌써 2월 달이 이제 중반전에 접어들려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집리언처럼 허세 부리지 말고 바른 말할 때는 바른 말하고 칭찬받은 사람 눈치 말고, 헤롯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침례 요한이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께 보고되는 침례 요한과 같은 멋진 인생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